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만 그럴까요? 어미들은 왜 빠졌을까요? 아빠로서 좀 억울합니다. 아마 아빠들도 아비들도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지만 엄마들도 노엽게 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성서는 항상 더 막중한 고난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어요. 남자들이 자기의 고난을 강화하면 할수록 성서는 남자들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강화한다라는 것이 성서적 의미에서는 반드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 엄청난 복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간혹 말씀드렸지만 제사장 혹은 족장들 혹은 뭐 장로들 이런 사람은 예컨대 성서 안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큰 걸 드려야 돼요. 송아지를 드린다든지 소를 드린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은 가로 한 에바 이만큼 한 움큼만 드려도 되거든요. 평민들은 미들기 하나, 좀 더 저기 하면 양 한 마리. 근데 제사장이나 족장 혹은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은 소를 드려야 돼요. 성서는 항상 더 막중한 고난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막중한 고난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이 막중한 고난이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몰라요. 아마 이런 거 생각하면 쉽게 장로한다는 말 못할 거예요. 그 책임은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벽해야 돼요. 이 당시 엄마들아, 어미들아 이것이 빠진 것은 아비들의 책임이, 아비들의 고난이 그만큼 막중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엄마들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소유물, 물건을 하나 취급했어요. 그러면 네가 아내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녀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네가 져라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혹은 권한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도대체 무엇이 아비들로 하여금 자녀를 낭망하게 할까요? 자녀가 낭망하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반항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면 그 자체가 또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자녀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키우기보다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이것도 심각하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했는데 자녀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책임, 못하게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를 낭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자녀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나에게 순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런 모범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자녀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지시하고 싶은 대로 지시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말하려면 자녀가 납득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설득력을 지니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혁명적 발상이에요. 자녀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명령의 대상이죠. 그런데 성서는 함부로 명령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된 자의 의무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중한 자녀를 맡기셨으면 그 맡은 자로서의 의무가 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당시에 이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이 꿈꾸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어린이날이 생기고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게 언제입니까? 일제시대잖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하물며 2000년 전에 이런 생각이 나왔겠어요. 서양에서도요, 아이들의 인권을 생각한 것이 근대에 와서지 그전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의, 아이들의 인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된 자의 권리가 책임이 수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겠어요, 이 당시에.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서를 조금만 더 이 사상서적인 관점이나 철학적인 관점이나 혹은 문학적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 당시 아무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어쨌든 부모된 자, 너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느냐?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고 있느냐? 자녀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녀를 낙심하게 하느냐? 자녀에게 반항과 열등감을 심어주고 있느냐? 이런 막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 안에서 나는 안 그렇습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자녀를 대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회개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가지고 대해야, 그래야 자녀가 복됩니다. 그런 부모에게 순종해야 자녀가 복됩니다. 그런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임 자녀 너한테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 부모 너한테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치고 의미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교인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순종함으로 교인들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위자는 팔로워들이 순종하라고, 팔로워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서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충분히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순종하라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했을 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사랑이에요. 심판은 뭐에 대한 사랑입니까? 그건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된 자의 가치를, 권리를, 의무를 되새길 수 있는, 또 리더로서의 의무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하며 오늘도 축복하는 거룩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